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땅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누가 합니까?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왜 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축복 생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한다,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루시퍼라는 말입니다. 루시퍼는 원래 천사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천상에서 음악을 지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존재, 그가 루시퍼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러 천사들과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함께 저주를 받고 떨어져 나가서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고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본질은 뭘까요? 마귀의 본질, 이 마귀라는 이름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분리시키는 자, 둘째는 중상 또는 회방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의 뜻이죠.
마귀는 거짓으로 중상 모략하여서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 교회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교묘하게 거짓으로 꾸며서 중상하여 고소하고 이간질하여 분리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간질할 때 자세히 보면은 어떨 때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엄밀하게 불평을 넣고 원망을 넣어서 금가게 만들고 분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도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게 붙들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함께 입을 맞추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분별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귀가 아주 강경하고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다. 3절과 6절을 보시면 무엇인가 다 줄 것처럼 배부름을 채워줄 것처럼 시험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 믿음,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대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분리하도록 마귀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깨어서 건실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분별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의 시험과 계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님 인사할까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가집시다.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면제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영혼이 있다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마귀의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학원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교묘하게 꾸며내어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마귀가 성도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더 마귀의 시험의 초점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더 시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야.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도 끊임없는 마귀의 대적을 받으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아니야 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 라고 인정하셔야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그다음 뭡니까? 할렐루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 깨어서 건신하여 철저히 준비함으로,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단의 방법을 철저히 준비함으로 그가 시험하고 공격해올 때 정확하게 대처해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스스로 자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마귀의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시험을 받으시다. 1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상태,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수록, 믿음이 충만할수록 마귀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해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끼어 근신하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할수록, 믿음이 더할수록, 성령이 더 뜨거울수록 마귀는 더 극심하게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전반적으로 평안합니다. 든든하여 서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퇴보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쇠약하여져 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이러한 기독교적 풍토 가운데 이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혹시 이것을 마귀가 시샘하고 시험하고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피우는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더 살아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사단이 교회를 부흥케 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든든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파괴입니다. 불안입니다. 희생입니다. 이간질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침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 부흥하는 것을 시샘하여서 행여 사단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평안할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갈수록, 교회가 부흥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있어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죄 없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시험에서 제외될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십니다. 그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나가셔서 2절로 넘어가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마귀의 시험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을 받는다고 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시험거리에 빠져서 헤매이고 침체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시험에 다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어서 괴로워하고 침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기침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감기에 듭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 날씨가 추워도 건강하게 그 추위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시험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서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합시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섭시다. 마귀의 시험에 관해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기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죄와 죽음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삶의 환경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몹시 고픈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돌을 보여주며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참 배고픔 이기기 힘든 거죠. 제가 처음 금식을 했을 때에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 내려가니까 앞에 포장마차 오뎅을 김으로 겨울에 오뎅을 삶고 있는 거예요. 금식한 배로 오뎅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금식하고 나면 금식한 만큼 죽을 먹고 보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 그 유혹 참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뎅을 싹 먹고 국물까지 마시고 내려왔는데 젊었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고 속이 괜찮았어요. 여러분, 배고픔을 이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막 그렇게 교묘하게 시험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권위와 영광과 명예를 다 주겠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것까지 믿기를 다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이겼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다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줬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마귀, 귀신, 사단,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결박하고 무대를 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결박하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 귀신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좀 사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아끼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것을 만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 풍파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에 내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과 권심이 찾아올 때에 예수 이름 좀 아끼지 마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행복해져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힘으로
모든 것은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했다 해놓고 또 계속 싸워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는 게 얼마 동안 떠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작전상 후퇴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를 대항하고 시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의 사역을 보면 미쳤다라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대항하고 끊임없이 시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 끊임없는 귀신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중,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흔드는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많은 시험과 유혹 때문에 흔들림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한 번 승리했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 헤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으면 언제 내가 공격을 받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그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존재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 근신에 있어요.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도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기 우는 사자라는 것은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표호하는 것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강력한 공격을 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사단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사단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 죽음과 어둠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수백 번, 수천 번 끊임없이 공격해야 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와 당당하게 맞짱 뜬다. 왜 웃으세요? 두려우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와 담대히 맞짱 뜬다. 성경에 맞짱 뜨라 그랬어요. 맞짱 뜨라는 거 성경 못 봤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뭐하라 합니까? 대적하라. 이 말이 뭐예요? 마귀를 향해서 당당하게 맞짱을 뜨라. 전쟁을 선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이 무서워서 설설설 매면 마귀가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맞짱을 떠서 맞서내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를 물리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개를 무서워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개만 보면 저 도망가요. 근데 개라는 놈은 참 신기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쫙 가면 개는 깨갱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워가지고 피하면 피할수록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바지가랑이를 잡아 물려고 호박 집으면서 멍멍대면서 쫓아옵니다. 사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짱을 뜰 자세를 가지고 대적하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예수 이름을 보고 피해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빗발쳐도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고 천국까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시고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에 놓여